아브라함의 아침을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제사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짝을 지우고 아침 시간이었어요. 이른 아침. 야곱의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서 평생 그 예배를 기억하셨던 그 자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붓고. 언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전후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은 달라져요. 이 전후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내용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두 가지 기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두 가지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런 굵직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만, 민족적인 단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원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구원 역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출애굽이죠. 민족적인 구원을 이뤘던 출애굽.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 모두 새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새벽과. 한번 볼게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장면인데요. 첫 번째, 새벽의 기적, 구원을 베푸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홍해의 기적은 원수를 멸하는 장면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한 번에 그냥 다 물에 장사시켰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 새벽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14장 26절부터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승리를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에.
번째 또 볼게요. 여리고의 기적인데요. 첫 번째 전투죠.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 볼게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시간이 되면 이 전에 나오는 내용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12절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이 새벽 시간, 이른 아침 시간을 언급합니다. 처음 돌기 시작했던 첫날 한 바퀴 돌았을 때도 이 시간대였어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쭉 그 시간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첫 시간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첫 번째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에. 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제대로 승리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 하나로 승리를 누렸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새벽의 기적,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제 느낌상 오늘 설교가 많이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이 속도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3시 20분쯤 설교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도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일찍 끝나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표정이면 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의 기적,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멘. 16장 4절을 띄워주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때예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안 주셨다고 원망할 때였어요. 진짜 배고프다고요. 영양 부족이라고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놈 맴매 좀 맞아보자. 요놈 입 좀 일로 대봐. 탁탁 감사 못해? 이러실 줄 알았죠?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입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으시냐? 때려서 막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때려서 막지 않으시고 입에 그렇지 입에 넣어서 막아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요? 셀 수 있게 내립니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부족함을 느끼세요? 지금 나의 삶 속에 부족함, 그리고 궁핍,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고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뭔가의 그런 시점이십니까? 여러분, 불안, 근심, 염려, 불평, 원망 이런 가운데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공급을 약속하세요. 내가 공급할게. 내가 책임질게. 나를 바라봐.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매일 공급하신대요. 주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공급,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 문제죠? 하나님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주신 건가요? 아니요. 인간의 문제죠.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줄 모르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릇에 다 깨졌어요. 다 새 나가는데 이 그릇 들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더 주면 뭐합니까? 다 쏟아져 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이상한 대로 다 흘러가요. 다 새어나가요. 쓸데없는 걸로 다 새어나가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만물의 주관자께서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못 주겠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못 줄 게 있냐 이거예요. 돈이요? 아니요. 우리 건강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을 줄 몰라요. 우리가 왜 받을 줄 모르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아침에 나와서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하면 돼요? 그 시간에 나와서 받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안 나오면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내 생활의 모든 필요와 내가 살아갈 길과 내 생명까지도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되세요. 나의 길 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가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 없이 살아요. 십자가 없이 살아요. 예수 없이 다른 필요들을 막 내 스스로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붙잡으면 다 놓친 겁니다. 다시요. 예수 없는 모든 열심은 곧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지금 빨리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하신대요. 매일 하늘의 만나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이전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전엔 글씨로 쓰여져 있는 십계명이 없을 때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없을 때 율법이 뭐였을까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거두래요. 날마다 거두래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그대로 나와서 양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율법은 순전히 내가 이걸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이 뭔가 이롭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나를 살리는 법이에요. 그 법 안에 거할 때 그냥 그 법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 할렐루야. 명령에 순종하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살립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쓰신 책 중에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읽어볼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의 속뜻을 살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벌어야 살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자들아, 내 힘이 아니고서는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자들아, 뿌리째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아가 됩니다. 믿음 없는 삶은 의식주에 묶인 삶입니다. 의식주에 묶인 것은 시간에 묶이는 첩경입니다. 잘 보세요. 시간이 묶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식주가 묶여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의식주에, 그 의식주에 딱 묶이면 시간의 자유를 못 가, 시간을 다스리지 못해. 그 말인 거예요. 다시요. 의식주에 묶이는 것은 시간에 묶이는 첩경입니다. 의식주에 묶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묶이는 지름길입니다. 의식주에 묶여 사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신뢰의 문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의식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속박이고 죄이고 사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데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아신다는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돕는다라는 것을, 내 삶을 아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맡겨드리질 못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나를 지배해요? 염려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길게 나오는 열 몇 절의 구절 안에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염려라는 단어. 자, 왜 하늘의 양식을 매일 공급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봤어요. 자, 하늘의 만나를 매일 공급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며칠 먹을지, 일주일 먹을지 다 가져가라.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통기한을 늘려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딱 집에 가서 딱 쌓아놓고 먹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어서요? 아니요. 유통기한은 그냥 딱 하루예요. 지나면 못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이걸 채워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따뜻한 목사의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내 배고픈
배고픈 양식을 먹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먹여주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제가 하느냐? 만약에 한 번에 다 공급이 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음식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매일 공급하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그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매일 공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살피시며 공급한다는. 두 번째, 매일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우와, 이거예요. 이거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나를 책임지시는 분, 매일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 매일매일 나를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요? 감사와 찬양이죠. 감사죠. 주의 은혜가 나를 항상 향하고 있구나.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 시작.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은혜로 매일 사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또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하늘의 공급을 한번 볼게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밤에 그걸 알 거래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걸.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아침에는 무엇을 본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대요. 아침과 저녁을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무엇을 주었대요?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대요. 그리고 아침에는 떡, 만나를 주셨대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레위기로 넘어가서 민수기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매일마다 제사하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하래요. 제사하래요.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녁에는 8절인가요? 13절이네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띄워주세요. 저녁 양식은 무엇이었죠? 메추라기였어요. 아침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아침의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읽었던 말씀 안에서 이제 아침의 양식을 주시는 장면은 저녁과 조금 차별을 두고 길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리를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리를 하셔서 주신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침의 만나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양식을 공급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첫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16장 21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마다 먹을 만큼 챙겨갔대요.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됐대요? 사라집니다. 무슨 뜻이죠?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 있으면 햇볕이 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공급이 되는 거죠. 와,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새벽의 시간을 정리해 볼게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다. 첫 번째, 시작. 경험하는 시간이며, 두 번째,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에 승계를 주시며 새벽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질문을 가져봤어요. 꼭 새벽이어야 하는가? 물론 특정한 직업적인 상황이나 특정한 건강성의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새벽이 또 다른 시간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을 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 불을 켜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켜셨어요. 그런데 애써 우리는 불을 끄고 있어요. 뭔가 창조 원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를 띄우면서 온 세상에 불을 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에 탁 안마 커튼을 켜놓고 불을 켜면 안 돼, 켜면 안 돼. 이게 해 뜨기 전에 안 일어나는 거는 약간 이거는 죄의 습성이 좀 강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죄의 습성이 이렇게 너무 교만한 표정으로 저렇게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밤은 자도록 만드셨어요. 자야죠. 싫어요? 자야죠. 그때 잠이 안 온다고요. 이미 우리가 미디어에 많은 시간이 노출돼서 생체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다고 평생 그렇게 갈 거 아니잖아요. 맞춰 가야죠. 그래서 미디어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아멘. 좀 지나면 여러분 밤 10시에 핸드폰 끄는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밤 10시 되면 우리 교회 성도는 다 핸드폰 딱 끄고 잠자리에 딱 들어가는 문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여러분 알람 없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무 말 못하도록 선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꼭 새벽이어야 되는가? 새벽은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새벽 곧 첫 시간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은, 그리고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은 깨끗한 시간이에요. 깨끗한 시간. 처음 시간이에요. 이 첫 시간은 첫 번째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뇌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걸 보면 잠에서 딱 깨어나면 그 멍한 상태가 30분 정도 있대요. 잠 덜 깬 상태가. 그리고 나서 제일 활발하게 뇌가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밥 먹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뇌가 깨어있는 그 시간에 영적인 생산성을 다 놓치고 있어요. 깨어 일어나서 뭘 해야 되죠? 탁 씻고 주의 말씀만 빼딱 쓰면 30분 되잖아요. 깊이 묵상하고 전두엽이 제일 활발한 시간대를 그 시간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첫 시간이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두 번째,
첫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아요. 첫 시간을 드린 거는 나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아요. 전부라고 말씀하세요. 첫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이 되면 어떤 지체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냥 느껴진다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켜가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근데 첫 시간을 드리면 전부를 드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전부라고 여겨주세요. 글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글인데요. 구원받은 삶이란 잘못된 삶의 방식과 어그러진 시간의 우선순위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바로 이거래요.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영원으로 옮겨놓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와, 하루의 첫 시간을 옮겨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딱 옮겨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진짜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도전하고 싶으세요? 월삭을 도전하십시오. 월삭은 거뜬하다. 일주일 작정 기도를 도전하십시오. 이것도 거뜬하다. 매일 깨워보십시오.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습관으로 가정의 선교사로서 해야죠.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새벽, 기적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묵상글에 적어봤는데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모든 원수를 멸하십니다. 우리는 새벽에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하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당신을 새벽에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출애굽기 14장의 약속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봤더니 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그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 같습니다. 나 하나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살 것이니, 밤을 새우는 노력으로 살 것이니,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니, 여러분, 주님이 묻고 계세요. 우린 너무 익숙해졌어요.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을 못합니다. 긴장이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항상, 상황만 되면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긴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맡겨다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수고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는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 홍해를 갈아주시고, 나의 모든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멸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제가 진짜 나눌 게 많아요. 간증으로서 나눌 게 많은데, 물질적인 거나 뭔가를 나눈다고 하면 혹시나 이 자체가 잘못된 기대가 될까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새벽 시간에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편까지도,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내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근데 아멘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오직 주마님 주마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마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마님 오직 주마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공급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밤답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으리로다. 나의 영혼아 증답이 연하린 밤 바라라. 나의 소박이 그께서 나른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멸해주시며 구원하시는 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요동치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나의 노력과 최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선하시고 인자심이 끝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내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며 나와 함께 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입에 하늘의 양식을 집어넣으시며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새벽을 주목하시며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밤을 멈추고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해주십니다. 새벽에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오늘 나의 삶에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막힌 길은 열릴지어다. 모든 원수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다음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새벽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살리기 위한 명령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어린아이가 같이 내 삶을 그냥 다 맡겨드립시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단계를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이라는 거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너무 어렵고 부담이 되고 그런 지체들에게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시진 않으십니다. 월삭부터 하셔도 돼요. 한 주 작정기도 거기까지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업의 상황 그런 것들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상황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새벽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안 된다 아닙니다. 도전하십시오. 마음을 드릴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간절히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셔도 좋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불쌍해 빌듯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삶을 당신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친밀하게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우리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구원과 그리고 그분의 공급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아주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방향까지도 해야 할 일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실수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기도 들어갈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느껴봅시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니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품 안에 안겨있게 하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행위기적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 품 안에 안겨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치고 고단한 심령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하고 외로운 심령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적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내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에 그 한가운데 사장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그 구원의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두려움 속에 구원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공급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미래를 내 스스로 책임질 것인 양 최선으로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열심, 그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어 양식으로 삼았듯이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살아갈 양식을 먹게 하소서. 오늘 따라가야 할 길을 찾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